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경교리 세 번째 시간이면서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의 빛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하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대답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에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앞으로 읽고 묵상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성경의 축자 영감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까요? 성경은 기계적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축자적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살펴보았어요. 기계적 영감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녹음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축자적 영감인데 축자적 영감은 그 다음에 가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음도 살펴보았어요. 이제 축자 영감이 무슨 뜻인지 정리를 하고 가지요. 세 번째, 성경은 성경의 축자 영감이란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까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막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과를 산출해 내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무오한 책입니다. 오류가 없는 책임을 우리 함께 마음에 두고 이제 성경과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엘 단수로 표기했어요. 그다음에 사람 이쉬, 그러니까 엘 하나님과 이쉬 사람을 차례로 배치하여서 하나님과 이쉬 사람 사이의 차이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야곱을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훗날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락은, 이 모압왕 발락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발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시는 분으로 격화시키려는 의도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빛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주일 낮에 말씀 나눈 예수님의 아우 중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귀한 사역을 하였던 야고보 사도성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셔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첫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낳으셨다, 낳다, 출생하다, 출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산하셨어요. 낳아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실 때 사용하는 매체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정리를 더 해드릴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에 넣어주시는 일이고 이것을 거듭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구약 성경 말씀의 빛으로 확인을 해 보실까요? 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메마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을 마른 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여호와의 영이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생기라고 표현을 하죠.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리라는 말씀이에요. 생기. 그래서 루하흐라는 히브리 원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데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는 에스겔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37장 5절의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결, 호흡 혹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같은 루아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말씀이라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한 분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아직 임하지 않은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산이 된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지요. 경건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훈련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몸에 양식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삶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신의 밥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의 경건 훈련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미혹하지요. 마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미혹한 것처럼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마귀가 미혹할 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곧 신명기 8장 3절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 물론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을 예고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에 보내실 기근의 성격이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겉사람 몸에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비참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의 끔찍하게 무서운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마저도 빼앗으려고 마귀가 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나 아니면 예배 중에 강복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때에나 아니면 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나 소그룹 시간에나 영적인 독서를 하실 때나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괴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해 드려요. 매일매일 한도영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성경 말씀을 읽기를 그래도 매일매일 기다리고 사모하며 듣고 또 되새기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자신의 거듭남 곧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시는 소중한 구원의 확신으로 힘 있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의 빛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내 발에 라고 하는 말씀은 내 발,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와 인생의 여정을 나의 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등잔불을 가리켜요. 당시 풍습에 밤에 등불이 꺼지는 것은 멸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선악간의 분별의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밝혀주는 하나의 초점이 되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잠언 13장 9절 말씀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두움 속에 영적인 어두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어두움으로 표현되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인생의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시는 것이 내 길의 빛이요 라는 표현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를 이제 오늘까지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를 잠깐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에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섬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요,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도 성경에 예고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악한 마귀임을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심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으로 성경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교리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죄로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는 시금석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싶은 소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